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상도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살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438장 한 곡 더 부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례 찬송 부르심으로 12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시고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 예배할 때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은사와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성도로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2번입니다. 교동문 82번 찬송가 뒤에도 있고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82번. 교동문 82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기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거룩하신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저희들에게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2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충성하며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주민들이 굶주림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어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시고 실업자의 수가 줄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전도여 아버지 찬양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기도합니다. 파송된 나라를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간에 올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버지 안식 많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믿음의 본을 따라 목사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6절부터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함께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께 우리 마리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겨울이 되면은 나무도 어떻습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고 또 온 땅에 풀도 꽃도 시들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한 풍경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이 이제 다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막 죽었던 가지에서 죽었던 것 같아 보이던 가지에서도 막 새싹이 나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때가 되면 세상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습이 바뀌는 이런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막 겨울을 봄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건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죠. 이 강대국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는 때가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세상을 바꾸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자, 우리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이 이스라엘 가운데 400년 동안에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율법 종교로 막 이렇게 유대교가 찌들어가고 하던 이런 시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영적 암흑 가운데 있던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차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소녀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사도들이 전해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당시에 이 약혼하던 이 여자의 보통 나이, 유대인들의 이 예수님 당시에 약혼하는 나이를 고려하면 마리아는 10대 중반 소녀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죠. 이 소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소식이 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변방 지역의 시골 동네의 한 소녀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이 메시아 탄생의 그 역사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공주나 이런 막 어떤 이 귀족의 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그 나사렛 작은 동네에 살던 한 소녀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 또 지혜로운 자, 부유한 자, 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애통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수록 때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 마리아에게처럼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약하고 또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무시하고 더 짓밟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부족해도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약한 자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은혜 입은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가브리엘이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뭐냐? 바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대답이 뭐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약혼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35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성령이 너를 덮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답해준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이제 잉태되는 동정녀 탄생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하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계속 구원의 길을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타락하자마자 가죽옷 지어 입히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지어 입히시면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개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막 범죄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인류, 고대 인류를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또 택해요? 노아와 가족을 택해서 새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인류가 번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또 타락하니까 그들 가운데 누구를 또 건져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시고 그게 바로 구속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속에 모든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뒤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실패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대신해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온 인류 족속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예요.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중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본문에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역사예요.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 예언되긴 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실 거라는 것은 아무도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이 역사가 2000년 전에 유대에서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 구원의 은혜는 놀라움 자체예요. 놀라움 자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놀라움과 경이로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영성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이로움,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돌아보고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놀라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돌아보며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걸어가야 돼요.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때마다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도 우리가 놀라워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때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걸어갑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30년 전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하고 이제 못 만나고 전에 이제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목사의 길로 가고 하면서 좀 점점 멀어졌죠. 제가 좀 일부러 멀리했어요. 이제 세상 친구고 막 고향 친구고 한데 좀 이게 잘 안 맞고 가서 안 믿는 친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점점 멀어지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더 기도하고 그 친구를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싫다고 그냥 이렇게 멀리했구나, 미안하고 어릴 적 고향 친구인데 그랬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이제 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찾았다고 하면서 교회로 전화한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부담이었고 그 친구를 지금 어떻게 연락할 수도 없고 이제 몰랐는데 그 친구가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부담을 덜었어요. 다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기도한 것들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도의 삶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도 당연히 놀라운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보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다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런데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만큼 크고 세심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능력이 크고 위대하다.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30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마리아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택하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늘 묵상하며 걸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정말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잔인한 이러한 일을 하는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햇빛 안 주고 비 안 주고 숨 못 쉬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조차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은혜 입은 마리아에게 주신 이 천사의 메시지는 이 처녀에게 태어날 아들이 누구인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 누구입니까? 다시 돌아가면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자, 이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31절 보면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뭐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이것을 이제 이 헬라식으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 같은 의미, 같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좀 조금 변형이 생긴 건데, 그 언어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메시아가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죠. 자, 그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님도, 이름도 똑같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 이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가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승리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3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메시아를 가리켜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또 35절에 보면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 탄생 예언,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 구약 신약의 언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같은 의미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그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과 같은 분, 우리에게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선포하시는 선지자와 같은 분, 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같은 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 중에서 이 왕의 직분을 강조해요. 왕의 직분.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랬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직을 강조합니다. 또 33절에 보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다윗의 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다스리신다. 다윗은 그냥 인간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이제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실 분,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이렇게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왕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이 왕과 같은 분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조선의 왕 선조가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그냥 무능하고 비겁한 왕이잖아요. 정말 속 터져 죽죠. 이거 역사 얘기를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 무능하고 비겁한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백성에게 안겨준 걸 봅니다. 그렇지만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은 어려움이 와도 자기를 따르는 백성과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죠. 그런 왕도 역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구속하고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완벽한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왕. 우리 예수 믿는 삶은 뭡니까?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자를 누구한테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자,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자에는 예수님이 앉아있다 인정하고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과 인도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이 삶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 삶은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내가 아닌 예수님의 그 인도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전해준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바로 이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가 이제 임신하여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8절을 보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마리아의 대답이 대단한 믿음의 대답인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처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장의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왕이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 받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내 뜻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뜻과 어떤 내 생각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복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하고 묵상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그 뜻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경륜 가운데, 구속의 경륜 가운데 때가 참으로 이제 메시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입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또 우리가 놀라워 경이로움 가운데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부 함께 특송할 때 하면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 찬송가 부르고 (96장) 91장 함께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 또 11조로 또 선교 감사 또 주정 건축왕금 여러 물질 주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문홍일 집사님이 감사하고 마셨는데 온 교우와 함께 원로 목사님의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를 드립니다. 붓글씨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문홍일 집사님 수고 많으셨는데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쓰신 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황현서 성도님 시편 91편 말씀으로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현서 성도님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인숙 사모 또 신도규 목사 소수림 사모 소정호 집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재동 원로 목사님 장례를 마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또 해주셨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살피시고 돌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복과 은혜와 치료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그 복주심과 또 형통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소재동 원로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식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시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뜻과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 우리 행정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2층 어린이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T 소그룹 모임 화요일 모임은 저녁 8시 교재 7주 과정하고 이제 수요 오전인데 날짜를 바꿨어요. 그래서 목요일 오전 10시로 이번 주는 목요일 오전 10시로
해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때 봉사자 시상, 재직 봉사자 임명, 또 예배 후에 또 함께 우리 성탄절 만찬을 함께 또 갖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성탄절 친교로 대체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31일 토요일 오후 8시에 드립니다. 새 기도 제목 제출하고 또 가정별로 또 안수기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 30일에 있고 또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습니다. 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 우리 유인숙 사모님과 또 여러 우리 집사님들 또 진태 청년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을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더욱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또 우리 소수림 사모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또 여러분 자신의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또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워하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약함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인숙 사모님 또 소심 사모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또 앞서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지 그 뜻을 받들고 그 영혼 사랑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을 본받아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더욱더 우리 가운데 사모함과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받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그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위로와 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 충만함 받아 나를 내려놓고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또 생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